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냇가에 심어진 주님의 선택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오늘도 성령과 진리의 또 양육의 그 은혜에 심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시냇가에 심어줬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여러 현실을 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성령과 진리와 피의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마귀와 죄까지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현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들어서 만들어진 현실임을 알고 쪼그라운 우리 지혜를 갖고 현실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저희들 되지 말고 항상 모든 것에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수종들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실 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오신 성령을 영접하고 이렇게 주님 한 분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큰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1장 찬송하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아멘.
없는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일도 없이 거친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예배에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9장 로마서 9장 3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한번 33절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보라부터 시작.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이제 내일 새벽까지만 하면 이제 또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증거가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할지 그것도 알 수도 없지만은 주제가 뭐냐면은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큰 주제지요. 근데 두 번째 주제가 근데 이 믿음인데 산믿음이고 죽은 믿음이 있는데 산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자라가는 게 산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 다 믿는 믿음 우리 믿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도다 또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성도라는 뜻은 세상의 사람들하고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자, 세상하고 구별되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 어떠면은 끄섞여 사는 것보다. 근데 나중에 자기의 정체를 알고 구별해서 사는 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나 취미나 사상이나 가치관이 같이 섞여 살면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살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죠? 전에 모를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알고 나서는 그렇게 살 수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항상 성도기 때문에 세상에 불택자고 택자고 구별하고 택자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인본의 신앙과 신본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신앙 두 가지로 이 진노라는 게 로마서 여기 9장부터 10장에 보면 같은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가 있고 그죠? 기뻐하시는 자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성도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죠? 택한 자와 불택자, 그죠? 또 하나는 택한 자 안에서도 뭐 우리가 한문용어로 쓰자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하고 둘로 나누는데 그게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믿는 그 인본의 신앙은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그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이걸로 구분하고 또 여러분들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자라 오늘은 이제 믿는 자에 대해서 주로 하게 예수를 믿는 자다.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는 겁니까? 자기의 그 주관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내게 대한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겁니까? 은혜와 사랑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욕심을 믿습니까? 내 욕심을 이루어줄 하나님으로 믿는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렇죠? 믿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뭐를 믿는 거라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한번 확고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도 그래야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뭐 들어가면 사실 자기 주관의 욕심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수준이야. 나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중심을 위해서 내가 주인되가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야. 자, 그런 것들은 인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을 살아야 돼.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 말씀 믿는 믿음은 이거 굉장히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장 그 30절에 보니 32절이다.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자꾸 여러분들 이 말이 어려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에 의지? 행위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럼 믿음을 행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래 되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행위는 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니까 믿음의 행위를 하는다. 아니면 인간의 주관적 행위를 한다. 이렇게 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위는 하는데 믿음에 의지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은 누가 주동이 됐죠? 자기가 원인이 되고 중심이 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것은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가 자원에 틀어지는 이 생활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자 에베소 2장엔 믿음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8절에 있나? 에베소 2장 18절인가?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2장 8절 찾았어요. 성경을 찾으세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은 어느 믿음? 자, 내 욕심을 이루어줄 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그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뭐라고 했죠? 선물이니까 그 은혜가 은혜답기 위해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면 그 선물이지요, 선물. 예?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백이영희 목사님 그 설교로 그 위치를 잘못 말했습니다. 그 85년 그 8월 집회 목요일 날 오후 설교했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아니고 그 보면 뭐냐면 교인들에게 섭섭하고 그렇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원망스럽고 그게 뭐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뭐가 돼버렸죠? 자기 행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섭섭했어.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원망스러웠어. 그렇죠? 거기다 충성에 대해서 남보다도 내가 충성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비교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깨닫고 나니까 이건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당장에 저주받아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2달이 되니까 두려워졌다 했잖아요. 그렇죠? 두려워서 한 달 동안 벌벌 떨고 사니까 하나님 긍휼이 여겨져 가지고 하나님 자기의 그 용서해주고 회복을 시켜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믿었다고 주님을 꾸준히 믿어요. 하나님 흔들면서 이렇게 키워가는 겁니까? 흔들면서 키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 목사님도 흔들어서 키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럼 이삭을 준다고 믿었던 계속 믿었어요? 흔들렸어요? 예?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지사님들도 한번 딱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흔들릴 때 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그때 나를 알고. 우리는 꼭 연단시키기 때문에 나를 양육시키기 때문에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누가 그렇게 흔들어 놓죠? 주님 현실을 만들면서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 참 이게 하나님이 아까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랑을 믿는 그 자체가 그 깊이와 넓이 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선물로 내게 와서 그 믿음이 또 자라가는 것도 하나의 선물로 주셔야 되니까 하나하나 내가 잘해서 됐다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래 했지만 점점 갈수록 하나님 은혜네 누가 뭐라고 하면 은혜인데 나 자랑할 게 없지 자꾸 이래 된단 말입니다. 김영임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설교도 나는 그래도 내가 의로운 거예요 이렇게 그런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가끔 보니까 이게 너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우리 몇 가지 비밀을 아는데 마태복음 13장 가 보면은 씨 뿌린 부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래 되면서 그때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너희 눈을 보고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듣고 볼 수 있는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 들으면 깨달아지게 됐단 말입니다. 믿어지게 됐단 말입니다. 보면 그것이 봐지게 되고 믿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천국의 비밀. 천국은 누구죠? 예수님을 천국이라 하거든요. 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리 됐습니다. 또 성경에 비밀 몇 가지 비밀 뭐 여러 군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나오고 그죠? 또 무슨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나오고 또 무슨 비밀이 있죠? 복음의 비밀이라고 나오고 또 아주 한 번 나오는 게 경건의 비밀이라고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죠? 비밀. 근데 이제 비밀로 아니고 이제 비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그 알 수가 있는 구원의 비밀이야. 비밀. 그게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모를 해야 돼. 사모라는 거는 내가 사모하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모할 때 받을 때 내 행위로 받았다고 안 하고 그분이 줬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사모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 예배 때 은혜를 사모하시고 집회 때도 은혜를 사모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가 사모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집회가 사모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 저는 그 사모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래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 사모가 나오는데 그게 뭐 어떻게 사모가 나오더라? 디모데전서 6장 한 12절쯤 해보세요. 12절, 13절 디모데전서 앞에 12절에 12절 11절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한대. 그렇죠? 돈을 사랑한다. 또 거기다 플러스해서 뭐 사모한다 이랬죠. 그렇죠? 자,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모인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돈을 주님만큼 사모하고 사랑하지는 않지요. 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웃기는 사실이지. 그럼 돈을 더 사모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웃으면 안 돼. 확고하게 아멘이 돼야 돼. 왜 더 웃어? 내가 잘못 가르치는가 보네. 어? 내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는가 보다. 저도 돈을 좋아하고 귀중히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비교해서는 뭐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이렇게 합니다. 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면 그거 종이 돼 버리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이 준 건 무시할 게 없어요. 음, 음.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서 10절을 보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마오던 악의 뿌리가 된대. 그러니까 물질 있잖아. 돈 사랑하는 게 그 앞에 이 9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오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10절로 딱 넘어가면 그 대표적인 게 뭐지? 그 중에 부하려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돈이잖아. 한 번 더 돈을 탁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해놓고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해로운 종에 떨어지나니 하면 한 번 더 돈을 대표적인 돈을 딱 말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그럼 돈을 무시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 디모데전 4장에도 나오잖아요. 식물을 피하고 혼인을 금하라 것이나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없다 이래 됐잖아요. 그죠? 자, 그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거만큼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야 되지. 근데 그게 어떤 자리에 가면 안 돼. 이것만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된다.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그걸 주실 때는 기약이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래 되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에게 보면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주님과의 관계는. 그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자 믿음의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은 천국의 비밀. 또 그다음 그 복음의 비밀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고 바다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 거기다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표현했고 또 천국 저기 그리스도의 비밀 그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또 이렇게 말했고 또 경건의 비밀 이런 비밀 우리가 지금 구원 이루어 나가는 비밀입니다. 비밀을 여러분들이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께 그죠? 예? 여러분들은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서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거야.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그만큼 그 하나님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믿어볼라 해도 안 돼. 그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안 열어주고 그 믿음을 안 주면 믿어지고 싶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 봐요. 어떤 사람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서 문제잖아. 안 믿어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 믿어지니까 지금 편안한 거야. 그죠? 믿어지니까 감사한 거야.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믿고 믿사옵나이다 한다고 돼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셔서 됐다는 그 선물이라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는 자꾸 또 사모해야 되겠죠. 사모, 그렇지? 사모하는 거는 값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모라는 단어가 또 어디 좋은 면의 사모라는 거는 그 시편 73편 기자가 뭐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그렇죠? 또 어디 사모하라는 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연하기를 사모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사모하라. 그래. 그 찬송가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죠? 그다음 사모가 또 찬송가 16장에 나의 사모하는 2절이지.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예. 그래. 저는 이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뭐 내가 그렇게 저도 그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줬기 때문에 언제든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믿음이 뺏기지 않고 더 더해져라면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은혜로 다 받은 건데, 근데 행위로 오늘 그 9장에 보니까 9장 그 30절 보니까 행위에 의지한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지혜를 힘입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근데 그 감사가 없는 거야. 말은만 립 서비스만 감사하지.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이렇습니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또 저는 그렇게 해서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어디서 나는 많이 깨닫는가. 바울이 이 선교를 나갈 때마다 뭐 아테네 빼놓고는 전부 다 보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핍박했을 때 자기 죄 갖고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할 수밖에 없겠죠. 지혜도. 또 능력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하지 않고 그때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사람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도 어떨 때는 또 잊어버리고 사니까 바울아 그러면서도 자기가 야 한쪽에 사람이 바울이 뭐라 이 병만 나으면 내가 좀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족한 은혜라고 하면 그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또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힘입어 그분을 사람 감격에 사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깨닫는 건 아니지. 그렇죠? 예? 자, 백모사님이라고 다 깨달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에 나오잖아. 자기가 너무 한 게 많은데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냐. 참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한 인간의 정상적인 생각이지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싶어서 자기 몸을 쳐서 먼저 어떻게 복종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복종하게 한다 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 9장에 했어.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그 병을 안 고쳐주는 거는 고린도 후서에서 그 뒤에야. 그렇지? 바울이 그걸 그렇게 내 몸이 복종하게 한다면서 완벽하게 된 게 아니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그 고린도서는 그 뒤에 쓴 거니까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아요? 목사님이 성경을 순서를 읽는 거는 스토리를 봐야 바울의 그 실상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스토리를 이렇게 엮으면 바울을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가 자고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떠날까 싶어서 지금 너한테 그걸 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는 그게 계속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족한 은혜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 자기가 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안에 와서 같이 해서 너가 내 지혜로 지혜로워지고 내 능력으로 능력으로지고 내 힘으로 일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전부 믿음으로 너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너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따라서 하나님 앞서 일하고 넌 따라하는 거다.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김영희 집사님 앞에 온 모든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나는 더 충성했는데 왜 이래? 이렇게 해봤지. 백여기 목사님 제자가 맞긴 맞구나. 똑같이 나쁜 것도 해봤으니까. 저보고 나도 그렇게 해봤고 여기 아마 거의 다 해봤을 거라고 봐.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것도 몇 번 간절히 3번을 기도해서 특별 기도를 한 거야,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뭐라고 했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도 뭔가 내 이게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 그게 은혜래요. 그럼 그렇게 해야 자꾸 자기가 나서서 하는, 자기가 앞장서서 하고 자기 위주로 하는 이게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 따라서 가보니까 하나님 일을 하신 거야. 근데 나도 무슨 일 할 때 내 지혜로 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있더라고. 하나님을 따라하면 된다는 게 있으니까 어떤 옆에 사람들이 목사님 뭐 준비해 놓은 거 한 게 있어요? 그럼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따라합니다. 좀 아는 사람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 아니 준비도 안 하고 해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경험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따라하면 맞기는 맞지.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막막해도 근데 걱정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별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가다가 제 신에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불교동과 구름기도 인동에 가다가 머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계속 일을 막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가는데도 계속 내가 앞서 가야 돼. 하나님이 잠시 일에 머물러 기다리면 되지, 그죠? 또 구름이 딱 떠서 갈 때는 이런데 왜 또 비가 오는데 뭐 날이 째는데 가냐 해도 일단은 그것 따라 또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분을 따라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 같으면 그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했다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겠어요? 자기는 수익만 얻었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분이 머물 때는 또 뭐 기다려야 되겠죠. 사람 구원할 때도 내가 가서 막 열심히 찾아가서 막 설득하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4시간 때 그러면 오늘 내가 나를 꼭 좀 설득시켜야 되겠다 이러면 애가 바다에 도망가 버리겠어요? 아마 도망갈까. 그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기다리고 또 갈 때는 싫어도 가야 돼. 그렇죠. 우리 따라서 가야 돼. 이게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현실이 내 주관대로 왜 이리 더 계속 해 나가야지 이러지 말고 그죠? 좀 쉬다가 하지. 이것도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해 버려야 돼.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 가야지. 또 우리 새벽기도 오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새벽기도 오른다고 보니까 알겠죠?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이제 원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기 살아본 걸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뭐 멋있는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눠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래서 제가 지금 뭐에 대한 설교를 자꾸 하는 거죠?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 그래. 오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과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요만큼 알게 됐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우선 드리고 살 수가 있고 오늘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어서 하나님 은혜를 또 더더 감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만큼 비밀을 여러분들 여기 받았죠. 다 알지는 못해서도. 또 보배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보배. 보배가 두 군데, 우리 잘 배운 보배가 두 군데 나오는데 한번 맞춰보자. 신하주사 보배 두 군데, 한 군데만 말해봐. 예수님을 보배로 삼아가지고 말한 보배 성구가 뭐였어요? 사장 7절. 보배가 지글에 담겼으니 또 한 군데는 또 어디 있어요? 어이구 잘하네. 마태복음 몇 장? 13장 44절인가 있지. 그죠? 밭에 감추인 보아. 그지? 그래. 보아라. 그렇게 가장 보배야. 보배. 그지? 그거를 알면은 보아의 가치를 아니까 어떻게 다 바쳐서 그 옛날에는요 그 보아들을 은행에다 엮고 수가 없으니까 땅에다 파묻었대요. 옛날에는. 그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더라고. 내가 어저께 뭐 신문인가 어디 보니까 남북 전쟁 때 그 보아를 그 금보아를 그 파묻었는데 그게 이번에 발견됐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쯤 된다네. 그 옛날에는 금아. 근데 이제 남북은이 쳐들어오니까 이걸 갖고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땅속에다 파묻어도 그냥 갔는데 근데 지금 발견한 거야. 이게 보니까 옛날에는 은행이 없을 때는 이제 그렇게 했고 뭐 급하면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지. 그 보아. 근데 우리는 그 보아보다 더 큰 요즘에 무슨 표현을 저기 골드라고 금 골드잖아요. 그죠? 금 물질 골드. 근데 또 요즘 디지털 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디지털로 디지털 금 이동이 자유롭고 팔기도 자유로운 거. 그러지.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래요. 그거 하나 지금 얼마더라? 4천만 원인가 지금? 응? 그런데 4천만 원씩 금 들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 안 그렇겠어, 그지? 골들도 지금 종류가 많아, 그지?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디지털 골드도 아니야. 우리는 그 골드가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가장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드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죠?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 오늘 좀 믿음을 갖고 참 자꾸 말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분들 행위 때문에 오는 거라면 값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예? 아이들 그 행위 뭐 별로 할 거 없잖아. 근데 걔들이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믿는 게 더 큰 거지요. 그 행위가 큰 거겠어. 그거는 해봐야 저지르기만 해. 애들은 그치? 우리 윤희가 뭐 한다고 저질러갖고 머리 딱 깎아버려. 잘라가지고. 여기 보니까 다 이래 버렸어. 우리 지금 집사님들은 지금은 좀 저지르지 않을 것 같아. 아마 초기 집사를 줬을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아마 저지르고 다니는 것 같아. 저지르면서 배우잖아, 애들이. 그죠? 그렇지? 저지르지 않으면 얘가 아직까지 건강하지 못한 거야, 그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원래부터 저지르지 않고 컸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잘했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잘못한 게 많습니다. 김영규 선생님 맞아? 자기는 다 잘했어? 의도적으로 내 잘했다 했는데 그럼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도적으로 잘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어떻게 잘못된 게 엄청 많은 거야. 애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죠? 어릴 때 보세요. 눈만 딱 띄면 무슨 일을 저지르지. 윤희만 할 때, 산이만 할 때, 놔두면 똑 저지르잖아. 우리 하나님도 겨우 집사 시켜놨다. 그러면 아이를 알아서 잘하겠어? 아이고, 그때가 더 저지를 때야. 집사니까 평신도 교인보다도 지가 안다고 해가지고 더 저지르고 다니는 거야. 그럴 때. 응?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행위에 의지한다. 아직 이게 믿음 행위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게 벌써 이게 아주 저지르고 다닐 때야. 근데 이게 믿음에 의지해야 된다. 이 깊이를 깨달을 때 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감사할 줄 알고. 자, 행위에 의지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 같지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잖아. 그렇지? 은혜는 모르고, 그렇지. 근데 자기 인간이 하는 그거 갖고 부모들, 아이고,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정말 큰 거는 뭐죠? 그 아이가 참 어린 게 그 정숙한 감사 부모를 따라하는 그 성숙한 그게 있으면 근데 처음에 그런 애가 될 수가 없지, 그죠? 저지르면서 이제 엄마 따라 해야 되겠구나 알게 돼. 하지 말란 말 애한테 얼마나 말을 많이 해. 우리 민주한테 몇 번 해봤어? 10번? 아이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신아저씨한테 하지마 이거 10번? 아이고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배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배우지 하나님 은혜를. 그래 우리가 지금 제가 뭘 가르치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져 기본 믿음을 줬지만 믿음이 이번 집회에 가면은 누가복음 17장 그 5절부터 하는 게 한 4설교 됩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에게 시작이 믿음을 다하소서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귀중한 줄 알아. 근데 믿음이 그래서 더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은 겨자씨의 믿음으로 이제 자라나가는 거고 또 무익한 종의 믿음으로 자라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라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은 가르치는 게서는 믿음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그러니까 인간의 여기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32절에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 땅에서도 인본의 성도들이 뭐냐?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신앙은 인본의 그 신앙입니다. 자기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불법 행했다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잖아. 23절에 보면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 하는데 그래야죠. 근데 그 앞에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행위에 의지하는 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뭐죠? 그분의 믿음에 의지한 것. 그분이 나를 선택해 줬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했어. 근데 알고 보니 중생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자로 만들었고 그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분하고 오늘 땅에서 살아보는데 이분과 끊어져 볼 때 어떤 은혜의 그 가치를 다시 깨닫고 당연한 게 아니고 둘째 아들 같이 아버지 밑에서 당연한 줄 알고 세상을 나가보고 고통당하니까 아버지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양이 목자를 떠나서 고통당해보니까 그 목자가 인도가 좋은 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도 보낸 것 같다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이리한테 한번 위협도 당해보고 한번 찢겨도 보고 해야 하나님을 더 그동안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리한테 한번 위협 당해봤어요? 한 번만 아니지 많이 당해봤죠? 한번 혹시 찢겨도 봤어요? 잠깐? 다쳐도 봤냐고? 양의 발톱, 이리의 발톱에 상해도 보고 이래 해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너 힘으로 살아라, 너 행위로 살아라. 이게 신앙인 줄 어릴 때는 잘못 알아.
근데 신앙은 나를 바라보고 의지해서 살아라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우상 돈을 벌어놓고 돈을 믿고 살면 안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면서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살아라. 아이고 나는 돈을 의지하겠어요.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 살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다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결과를 자꾸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 근데 뭐 쉬게 해주는데 뭘 쉬게 해준다? 내 멍에를 먹어 내게 보면 너가 몸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뭐요? 마음이 힘을 얻는 게 저 먼저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준대. 주님을 따라가.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땅에서 연습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래, 너 행위를 갖고 하지 말고 뭐죠? 인간의 지혜, 능력, 그거 자기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또 어떤 여론 갖고 하는 것도 행위를 말하는.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너를 위해서 다 바쳤잖아.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나만 주님 나를 음성을 듣고 나를 위해 살고 이렇게 하면 너는 거기서 다 되는 거야. 그걸 다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사는 이거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안 되는데 벌써 요즘에 유인자라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요. 돈벌이도 안 하는데 잘 살더라고. 근데 자식들이 엄마는 그래도 돈이 다 들어온 줄 알고 사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누가 돈 갖다 주세요? 근데 애들은 엄마가 돈 많은 것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아마 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돈 없다고 지금 걱정에 산 같은데 누가 보면 이상한 사람이 돈 없는데 걱정도 안 하고 있어. 뭐 조금은 걱정을 하겠지. 약간은. 근데 그게 이제 그만큼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비밀을 아니까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비밀을 믿음으로 몰랐다면 지금 저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지금 어디 알바한다고 지금도 힘든 자리에 가서 알바한다고 막 지금도 뭘 하고 있을지 몰라. 사실이라도 보니까 예배 올 수도 없어. 사실은 바빠가지고. 김영미도 그 김영미 비슷한 수준의 여자들이요. 돈이 부족하다고 남편 버는 거 뭐가 안 된다고 더 해요. 그래 벌어갖고 쓰는 걸 2배나 쓰고 살아요. 맞지? 그 보면 저 집은 뭐 남편 혼자 벌어도 잘 살고 있어 보니까. 그게 참 꼭 그 2배를 벌어서 그래 쓰고 살아야 돼요? 한번 물어보자. 김영임 목사님.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이고 감사하네. 돈을 많이 쓰는 게 자랑 아니야? 더 큰 집이 자랑 아니야?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우리는 그 신령한 세계의 그걸 보고 하나님을 더 큰 태도를 보면서 내가 나는 이 큰 그 가치 안에 산다 이렇게 생각. 세상 사람들이 그 돈의 종이 되고 일의 종이 되고 아이고 피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다. 나는 가난하니까요. 형제들한테 전도를 못하겠어. 내가 가난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 안 그래? 가난해? 나는 또 귀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딱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는 건 감동시키면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가난해도 뭔가 사는 게 좀 더 가치 있고 고상하게 산다. 뭐지?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구원시키려면 돈이 많은데 권세가 많은데도 거기에 뭐 보게 되는 거예요. 즉 나만 대장 집에 계집종이 그걸 나만 대장과 그 아내가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또 누가 그랬어? 보디발 대장이 요셉을 유심히 보게 된 거야. 그리고 또 다니엘이나 그 왕들이 느부갓네살 누구를 유심히 봤어요?
그 다사다라면서 아벤노가 다니고 유심히 보게 된 거야.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 이게 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니까 이 설교를 하니까 들을 만하게 듣지. 이게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 쓸데없는 설교를 한다고. 자,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이 복음이 너무 거리가 머니까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체험이 있으니까, 그렇지? 전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재미없는 설교야, 그죠? 구경거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구경할 말씀도 없어. 세상에 이것저것 구경도 좀 시켜줘야 되는데 맨날 뭐 믿음만 말하니 구경할 것도 없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한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현실을 믿음은 하나님 현실을 주면서 찾아오셨어. 믿음을 하나님 갖고 오셨어.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갖고 오셨어. 그게 바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서서 오늘 먼저 내가 먼저 뭐든 하나님 먼저입니다. 와서 안목의 집사 어떤 사람을 딱 같이 옵니다. 일을 같이 갖고 옵니다. 날씨를 갖고도 옵니다. 예. 뭐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어떤 분은 쭈부대서 몸이 막 아프다 하더라고. 근데 아이고 빨리 날이 개면 좋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픈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이 몸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또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 빨리 날만 좀 맑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한번 생각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내 기분에 맞으면 좋고 내 기분에 뭔가 안 맞으면 빨리 씻고 이렇게 살고 얼마나 그게 사람이 비밀이 없는 무지한 사람이겠어. 그죠? 무지한 겁니다. 뭐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의미가 있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힘들지만 천국이 되는 거야. 그 안에서. 그죠? 맞죠? 힘들지만 뭐가 돼요? 천국이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평안하면서도 불안할 때가 있죠. 마음이 하나님의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은 뭔가 편안하면서 어떻게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좀 힘이 들어도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힘을 얻고 그렇죠.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오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 이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는 게 이게 굉장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믿으려 하는데 안 믿어져요, 목사님. 참 그거 어떻게 저도 말할 수 없더라고 그게. 근데 그 비밀이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자꾸 생각해. 왜 안 믿어질까?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때 찾아오신 주님을 저는 그 찬송가 201장 찬송이 그 시작이 좋아. 그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돼. 다른 말은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자, 성령의 감화를 1절이 뭐지요? 2절은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으면 간파하면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깨닫고 미루지 말고서 이래. 1절 시작이 어떻게 되더라? 성령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목적. 내 지식이 안 맞는다고 나쁘다 이래 하지 말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 답을 얻은 거예요. 그때 그래 찾아오신 주님을 그때 자기 주관대로 싫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저는 첫 번째 미뤘던 걸 먼저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안 맞는다고 딱 거부해 보는 것 제일 그게 왜 그래도 하나님 뜻은 알긴 아는데 미루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 같더라고 저는 볼 때. 미루는 게. 두 번째는 이제 내한테 안 맞는다고 내가 중심으로 판단해서 딱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 믿음의 온 은혜를 못 받는 믿음의 선물을 계속 못 받는 사람이 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맞아요. 그죠?
그 찾아오신 주님 문을 두드리잖아. 의사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 근데 그때 열어주면은 서로 너는 나로 들고 난 너로 들고 묻는다. 근데 오늘도 문을 두드리는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두드리는지 안 두드리는지 찾아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두드리는 걸 알면서도 열어주기가 싫은 거야.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머리에 나 때문에 오래 기다리셨겠네.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야. 자, 여러분들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 대답을 못 하겠지. 저도 어떨 때는 딱 잊어버릴 거야. 주님을 막 세워놓고 감각이 없이 해놓을 때도 있는 거야. 어떨 때 보면. 그죠? 근데 아이고, 주님, 이게 머리에 이슬이 섞였다. 이렇게 싶은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벌써 깬 마음이야. 그게. 그렇죠? 이게 믿음이 선물이면 근데 이게 하나님 그리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할 거는 잘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알겠죠? 세밀한 그때마다.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그렇지? 그래 내가 기도 가운데 새벽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내가 진실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자꾸 먹자 거짓 목자가 되지 않도록 서로 써달라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붙들어 준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게 내가 손만 가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온 것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야?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다 말할 게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다윗의 시편에 그 어디 시편에 139편에 있나? 아니 139 다윗의 시편 그 40편에 있다. 주께서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다 말할 수 없다고. 시편 40편에 시작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반석에 세우시고 하면서 뒤에 쭉 보면 주님 하신 일이 너무 귀하고 많아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그래. 제가 이렇게 찬송가 말하는 것도 저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 깨달았다는 거, 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찬송에 그 의미 없이 그냥 훌훌 부르지 말고 생활 속에서 찬송도 불러보고요. 그 다음 이 청구도 하나 하면서 오늘 이번에 우리가 뭐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죠? 이게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고 뭐죠? 너무 가장 복 있는 생명의 생활이고 가치 있는 생활이고 평안한 생활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의인은 뭐로 사는 거요? 근데 의인은 어떤 의인이에요? 내가 행위로 의인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과 구속으로 의인된 이게 감사를 사는 사람은 복 있는 그 시편 1편으로 연결되고 복 있는 사람은 신앙의 전투를 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할 줄 아는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시냇가에 심어진 복 있는 나무라는 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에 사랑 그 사랑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둘 하는 감사의 사은의 행위야. 우리는 그죠? 그렇죠? 그게 아닌 거는 전부 다 행위로 하는 겁니다. 행위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이렇게 그 가사의 1장에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그 다음에 2절에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저 시편 40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편 40편.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들어주십니다. 자, 우리 부모는 자기 자식의 소리를 너무 잘 듣습니다. 안 들어줄 사람한테 가서 말할 필요 없어, 그렇지? 자, 나를 시작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한번 쭉 한번 내려보세요. 한 10절이나 11절쯤만 가보세요. 그 쭉 하나하나 올려보세요. 계속. 더 끝인가? 아닌데 어디 보자. 그렇게 10편 40편 5절 10편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오늘 이 상상과 가사에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리 말하라 1절에 그래도 2절에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게 기적도 많고 나를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깊고 넓단 말입니다. 그죠?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어떤 인간이 다 말할 수 없는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윗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았으니까 그 환란이 많지만 그는 깊은 또 주님과의 그 사랑을 느끼고 쾌락을 느낀 사람이에요. 그렇죠? 힘든 것만큼
힘든 것만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란이 많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더 깊이 느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 인간적 그 기쁨도 평안도 없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 만족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자, 이걸 우리는 2차 창조에 속한 백목사님 설교를 맨날 보면 그렇다. 1차 창조에 썩어질 것, 2차 창조에 속한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진동되지 아니할 것. 그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런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알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말씀이 내 믿음, 이 하나님 을을 믿는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피와 성과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자꾸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잘 영접하고 감사하고 사모하고 수송하는 게 우리 일인 줄 압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은혜인 줄 알고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